빌레몬서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의 진심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권유 혹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처럼 들립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부족함들을 덮어달라고 얘기했죠. 그의 빚이 있다면 본인이 다 갚겠노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대부처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탁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결정적인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빌레몬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을, 지금 20절까지의 내용이겠죠. 내용을 차근차근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얼굴색이 바뀐 거죠. 언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말하고 확신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씁니다. 빌레몬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두 단어로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서 빌레몬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확신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확신, 그러니까 확고한 마음의 모습이죠. 확고한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복음의 은혜 속에 있고 또 복음의 요구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등장시키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빌레몬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쁘죠. 함께 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음 생각하면 확신이 들고, 일을 하더라도 그냥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확신이 들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누구에게나 확신을 주는 것만큼 자기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 사람 생각하면 확실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참 중요하죠. 바라기는 애너골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나 또
그 맡긴 사역에 있어서나 헌신에 있어서나 충성에 있어서나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능수 같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굳은 확신을 주는 그런 사명자로 또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빌레몬 그러면 이퀄 순종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순종을 빌레몬이 철저하게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21절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단지 지금 편지에 적어보내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넓은 영역에서 그의 삶에 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그거는 기대 이상의 모습,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하는 말에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울은요, 빌레몬을 통해서 본 겁니다. 사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요, 바로 이 빌레몬이 복음과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빌레몬의 변화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제와 또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는 큰 기대를 주었죠.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물론 이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빌레몬은 아마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과 자기를 계속 하나로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데,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가는 삶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말씀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바울은요, 빌레몬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빌레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빌레몬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 짧은 한 절 두 절 사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매우 자발적입니다.
순종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 부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자녀로 부르신 거죠.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빛을 탕감해 주거나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주고 그 빚을 탕감해줘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받을 때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빌레몬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네가 들어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빌레몬은 그 말씀을 받고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빌레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빌레몬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참여의 결과로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냥 밥을 먹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두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요구, 순종의 요구는 우리가 따르지 못할 만큼 버겁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의 요구들은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마치 작은 성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순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개는 성경 속에서 그 대상이,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로 사용된 데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빌레몬이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 단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빌레몬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너희로 표현되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본문을 뜯어서 다른 번역들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볼 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라. 증명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직분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결국 순종으로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죠. 누구 얘기냐면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이 말을 중간에 다 빼고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앞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 들었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뭘 타고 가야 돼요? 누구와 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나머지 과정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실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그 실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과는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실제가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나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빌레몬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교제로 또 평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을 주었다는 걸 내가 믿는다, 안다. 나도 너 때문에 많이 기쁘다. 많이 기쁜데 이런 일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순종으로 보여줘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원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찾아보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들어가지 않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빌레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죠. 이게 통한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또 마음. 그러니까 바울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가슴 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관계입니까? 친구 같은 존재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런 순종으로 세상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말을 이렇게 편지에 적어 보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제가 예전에 그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또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야고보서 이 사도는요 22절에서 보면 그 밑에죠, 믿음이 너희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써요. 결국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용서는요 그가 마음씨 넓고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가 빌레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내 마음으로 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에 또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가도 밉보이면 그 용서를 되물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좀 관대함을 베풀고 내가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서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요 그 사람이 내가 품어준 걸 이해할까요? 내가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 줬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잘 살까요? 잘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은요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또 더 화가 나죠. 근데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단지 그의 성품, 그의 관대함, 그의 사랑 많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네가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순종하고 혹은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거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빌레몬은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물론 그 세상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보여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순종하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쩌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생님이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또 들려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처럼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평범한 루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누구보다 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매일 매번 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반응하고 또 말씀에 부요한 삶을 살아드리는 정말 냉수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